네, 오늘 저는 우리 열왕기상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열왕기상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에서 나눈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나누고, 오늘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희 그안의 진리교회 청년들 가운데 한 54명 정도가 54명이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 시간이 빨리 가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지금 뉴욕에 갔습니다. 뉴욕하고 워싱턴 DC에 가서 이번 특별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한미 영적 동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간 기도로 준비해서 지금 54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지금 예배하고, 또 거기서 또 예배하는 미국 교회 팀들을 또 만나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이 타임스퀘어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중심부에 있는 아주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 또 예배팀과 함께 연합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특별히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도 이 대한민국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인 동맹,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 결코 작은 모임이 아니고 결코 헛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분량이 길어서. 그러나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함께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분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계실 텐데, 그러나 복습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은 정말 이름이 없는 일개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유 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조상들에게 분배하신 땅이었고, 따라서 그 땅은
이 나봇의 가문의 영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봇에게 그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원한다면 아주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나봇이 그 매각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나봇의 신앙적인 양심이었고, 무엇보다도 나봇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나봇 개인의 사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실상 인류 문명사를 꿰뚫고 있는 아주 심오한 정치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 문명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충돌의 본질적인 그 이슈를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강탈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가? 자신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권력 앞에 굴복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봇처럼 저항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 권력 앞에 선 개인, 바로 이것이 이 아합과 나봇 사이에 포도원을 두고 펼쳐진 갈등과 충돌이 담고 있는 인류의 문명사를 꿰뚫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도 첨예한 긴장입니다. 바로 그 문명사적 긴장이 이 두 사람의 충돌 속에 고스란히 압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자 아합은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드러누운 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자 내조의 여왕 이세벨이 한심하다는 듯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와 같은 이세벨의 사주에 의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여러분, 이 이세벨의 체제에서 왕은 절대자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고 왕의 뜻이 곧 법입니다.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이 원하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세벨의 체제가 우리는 정치 철학적인 용어로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줘야 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토록,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벌어질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의 본질적인 그런 전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주의란 무엇입니까?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잠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아름다운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네, 나오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주의란 저를 한번 따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 체제입니다. 바로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 이 개념을 처음 학문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1951년에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란 책에서 전체주의는 단순한 독재나 권위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독재는 권력자가 반대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 그러나 전체주의는 단순히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준,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의 두 핵심 작동 원리를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공포이고요,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공포를 통해 안 하면 죽여, 안 하면 가둬, 안 하면 뺏어, 안 하면 벌금 물려.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이제 우리가 국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는 국가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위배되는 것들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7월 7일부터 시행이 될 소위 말하는 입틀막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차별금지법도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게 뭐냐? 공포를 불어넣는 거예요. 안 하면 벌금이야, 안 하면 해고야, 안 하면 구속이야, 안 하면 망신당해. 이런 공포를 통해서 국가가 주입시키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공포를 통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낸 다음에는 그들의 사고 자체를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단순히 자신과 다른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반대할 생각 자체를 품지 못하도록 개인의 사상과 양심과 신앙을 비롯한 인간의 내면까지 공포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의 모든 휴대폰들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것은 가장 나의 내밀한 세계죠. 여러분, 스마트폰 뭐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를 좀 다 보여주시고 갔어요. 내가 뭐를 검색하고 있고, 내가 내 친구랑 어떤 대화들을 나눴고, 이거는 내 내밀한 양심의 세계입니다. 그것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발상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든지 간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온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 나봇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어서 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그 본보기로 나봇의 포도원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전체주의 체제, 이 이세벨이 상징하는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진리를 독점합니다. 진리부가 있는 거예요. 진리부.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국가가, 권력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국가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국가가 그르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승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고 해서 지금 그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승만을 가르치기만 해도 미화라고 간주를 하고 등록을 취소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과거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꿀지, 그거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함부로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겁니다. 둘째, 전체주의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원하면 왕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나봇의 체제, 죄송합니다, 이세벨의 체제,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전체주의는 반드시 거짓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고 공포를 불어넣고 그리고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 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양심과 생각들을 다 거슬러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공포를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공포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게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이런 악행을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듯이 전체주의는 언제나 거짓 위에 세워집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을 망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거짓말, 조작된 증거, 권력에 굴복한 재판, 침묵하는 지식인들, 바로 이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고 이것이 이세벨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나봇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징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무엇입니까?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정치 철학입니다. 자,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이름, 존 로크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자, 존 로크는 1689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서 중 하나인 통치론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 이 통치론은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에서는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 신수설 우리 다 알죠?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왕의 권력에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왕권 신수설도 안 배웠습니까? 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로크는 왕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왕권은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각 개개인이 왕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각 개인에게 주신 자유권, 생명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총칭하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그것을 강탈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신성한 권리다. 우리는 그것을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권한을 부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권한을, 권리를, 인권을 각 개개인에 부여하셨고 이 각 개개인의 권위를 왕에게 위임함으로써 왕의 권력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권 신수설은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국민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권한을 정부 권력자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그 권력자는 우리의 그와 같은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은 권력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크가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존 로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을 사회 계약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회 계약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투자 계약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일정한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받은 쪽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한다든지 어떤 손실을 보전해 준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쌍방간에. 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주권을 어떤 권력자들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그 권력자는 우리들의 그 신성한 인권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양도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책임지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회 계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회 계약론이 존 로크가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인 겁니다. 자, 존 로크의 이와 같은 사상이 훗날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정부는 그 권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정치 철학적인 근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바로 오늘이 7월 4일이잖아요. 바로 오늘이 미국 건국의 정확히 2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봇의 정치 철학, 존 로크의 정치 철학의 토대를 두고 탄생한 나라예요. 바로 이 전체주의, 이세벨이 상징하는 전체주의와 그리고 이 나봇의 체제가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두 체제 사이의 체제 전쟁,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바로 문명사를 관통하고 있는 첨예한 갈등과 긴장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갈등과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나봇 사이의 충돌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명사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질은 매우 신학적이고 영적인 충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선물을 강탈함으로써 권력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적 그리스도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지키고 수호하는 체제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은 바로 이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충돌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충돌은 이 단순히 정치 체제 간의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정치적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치적인 수단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없이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저 국회 안에서 뭐 아무리 뭐를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접해줘야 된다. 교회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신갑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과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탄은 절대로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고 빛을 발하며 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주로 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천사의 외피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인데 그 천사가 사실은 사단 마귀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수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외피를 입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절대로 얼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다 이뻐요. 빛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사단 마귀는 절대로 얼굴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비록 그것이 많은 것들을 허물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 살아나고 다 재건되고 다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지나가는 자리는요, 그것이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빛이 나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바람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죽음만 있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파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맺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강탈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저 북한 체제는 사단의 체제라는 게 그냥 명확한 거예요. 저 중국 공산당의 체제는 사단의 체제라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을 해방하고 저 중국 공산당을 해방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자유권, 생명권, 행복 추구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권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우리의 포도원에서는 우리의 피가 흘러지는 그런 결과들이 남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빛의 천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단인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세력들이 빛의 천사와 같은 모습과 말로써 인권, 자유, 행복, 민주화, 평등,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이 혀놀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속아 넘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얼굴만 봐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만 들어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가 나봇의 자유를 지키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열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불의하게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는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보아야만 그가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 위해 참으로 다양한 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단 마귀가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교활하거든요.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매우 교활하게 영리한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자유와 생명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전략이 있는데 아주 그 지혜로운 전략이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울타리를 파괴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기만 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신성한 인권들은 다 국가 권력에 강탈당하게 됩니다. 마치 발전소만 공격하면 도시 전체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만 공격을 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엄브렐라 안에서 보호받던 모든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다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봇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봇을 지켜주고 있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면 그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권력자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면 무엇을 파괴하면 될까요? 이 체제를 파괴하려면 무엇을 파괴하면 될까요?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주권이에요. 각 개개인이 주권자들입니다. 근데 그 주권들을 특정한 권력자에게 위임하여 그 권력자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위임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심장은 선거예요. 선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선거가 죽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죽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으면 우리의 자유도 죽고 우리의 인권도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신성한 인권들을 다 도둑맞게 되는 겁니다.
나봇처럼.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쟁의 본질이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그럼 북한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이라도 해방시킬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선거만 실시하면 됩니다. 물론 그들이 선거를 해서 또 김정은을 뽑으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선거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내일 하루아침에라도 북한처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지금 이 세계사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한 이 문명사적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거예요, 선거. 동성애도 문제고요, 차별금지법도 문제고요, 뭐 PC주의도 문제고요, 네오마르크시즘도 문제고요. 그거 다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무리 문제가 산적해도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의 힘으로 뽑을 수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네오마르크시즘을 막고 아무리 동성애를 막고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막는다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주권자를 뽑을 수 없는 선거가 망쳐진 상태가 되면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과 지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고, 그와 같은 정치적 팬데믹을 일으킨 본산지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봇의 처지가 된 겁니다. 지금 국가 권력이 네 포돈 내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미 선거,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뽑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체주의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번에 그 길고 긴 사단의 꼬리가 6월 3일에 저 잠실에서 밟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끝나고 다 올림픽 공원 가시나요? 네, 올림픽 공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선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여기 리바이벌 코리아 마무리에는 항상 우리 구호로 마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길을 갈 것인가, 나봇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국민이 아니면 이제 다 이세벨인 거예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우리 한참 전 세대도 끊임없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 보세요. 로마 제국이 전체주의입니다. 불과 70년 전, 80년 전 6.25 전쟁 전체주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 전엔 일본 제국주의 전체주의와의 싸움이었고요. 이거는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서 멈출 전쟁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평생토록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입시켜야 할 개념이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야 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정치적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문화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경제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교육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입법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정치적인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체 주의와의 전쟁은 지속이 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세력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라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이 이세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물에서 헤엄치기를 중단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의 세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올림픽 공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광장, 광야, 감옥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엄중한 진리,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봇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요 단순한 엄중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와 함께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깁니다. 그러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을 약속 받아놓고도 출애굽 1세대들이 네피림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취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절당한 겁니다. 이 이세벨과의 전쟁도 동일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자고 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의를 해주죠. 그리고는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합이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익히고 전쟁에 나갑니다. 참 아합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을 알고는 여호사밧을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나 아합 아니야 그랬겠죠. 나 여호사밧이야 그렇게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람 군대가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의 한 군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살을 저 공중에 그냥 하나 딱 쏘아 올렸는데 마침 그 화살이 그냥 일반 군사의 군복을 입고 있었던 이 아합의 갑옷 솔기 가운데 그대로 관통을 하게 됩니다. 이 솔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군복은 오늘날 같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을 끈으로 묶어놓은 형태였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 사이에 빈 그 틈 사이로 그냥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이 그냥 그대로 갖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루 종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아합의 죽음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활한 계략을 쓰고 아무리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뭐 아무런 어떤 계략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 아무 생각 없이 쏘아 올린 화살 하나를 통해서도 아합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망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인 주권 아래서 반드시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참정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시고,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